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4부 인물 7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귀하게 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 그분이 남긴 이 글들이 너무 아까워서 리딩하고 또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신앙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많은 또 다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리딩이 정말 소중하고 또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고 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인생에 또 다른 인물의 소개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들으실 한 분의 형제,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리딩을 듣게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제가 오후 근무라서 오전에 책을 읽었던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어제 우리 니콜라이 가이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근무할 때 그 브레이크가 있어서 디너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디너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렇게 니콜라이 가이의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그분의 바이오그래피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미술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건조하고 뭐 그냥 병원에 가서 일하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이게 다인 인생인데 이 니콜라이 가이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이 이렇게 극찬을 해 놓으신 걸 보니 그분의 그림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그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 또 빌라도와 대면한 예수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인물을 소개해 주셔서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우찌무라 선생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이 우찌무라라는 분의 이 분의 이 위대함, 이 인간의 고귀함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의 책을 감히 읽을 수 있는 게 분에 넘치는 영광인 것 같고 너무 죄송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책을 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러시아 분이라서 스펠링이 그대로더라고요. Nicho L 니콜라이 LAI 하고 가이가 저는 이제 가이를 GAY인가 그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GE였어요. 그래서 니콜라이비치 게이를 아마 러시아식으로 가이 이렇게 읽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니콜라이비치 가이 이렇게 찾으면 그분의 바이오그래피가 있으면서 자기의 인물을 스스로 그린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의 초상화도 그렸고 특별히 그 크리스티애니티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 그리고 그 색채, 그 표정, 디테일 이런 것에서 아주 큰 감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평전 4번 중에 자선가 찰스 롤링 브레이스의 별세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위대하신 분들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적 기독교는 선행을 구원받는 데 있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선행은 영혼의 미래를 보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과거의 죄를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선행은 의무라기보다는 도리어 감사의 헌물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세상에는 윤리하게 정통하면서도 덕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교리는 열심히 외치면서도 사회의 여러 문제에는 냉담한 사람도 있다. 또 이른바 사회개혁에는 앞장을 서면서도 그 마음가짐은 아무러면 어떠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교리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다음에 그 덕이 넘쳐서 자선사업이 되고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갖지 않는 성서가 말하는 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인물은 혼탁한 이 세상에 대체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오랫동안 브레이스의 인품을 흠모해왔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를 직접 대면할 수 없었던 것이 늘 유감스러웠다. 그는 유명한 교육가 존 피어스 브레이스의 아들로 1826년 미국 코네티커트주에서 탄생하였다. 예일 대학과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문을 닦았다. 그 후 24세 때 유럽에 건너가서 널리 독일, 헝가리, 스위스,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며 학교와 감옥의 관리법을 시찰하고 7년 만에 미국에 돌아와서 뉴욕시에 아동구제회를 설립했고 얼마 후에는 신문 판매원 합숙소도 건립하였다. 구제회에서 그의 생존 중에 구조를 받은 아동의 숫자는 자그마치 20만 명이고 그의 도움으로 생업에 취업한 사람은 7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때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기 3번, 특히 감옥 개량에 뜻을 두었다. 그가 구제를 할 때 늘 취했던 태도는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돕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점이 그가 자선사업의 성공을 거둔 원인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건피를 휘둘러 많은 저술도 했는데 그 중에 Short Sermons for Newsboys, The Dangerous Classes of New York, Gesta Christi, Unknown God 등이 주요한 저서였다. 게스타 크리스티, 일명 인성 발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책은 한때 우리 일본의 일부 인사들이 즐겨 읽던 것이기도 했다. 내가 처음으로 이 책을 대했을 때 그 책 이름 참 이상하구나 하고 느꼈다. 나는 그때 기독교의 교리는 들은 적이 있었다. 진력이 날 만큼 들었다. 이를테면 계시의 필요성, 기적의 유무, 교회의 설립, 그 부흥 등등.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상 자선사업에 미친 세력 같은 적극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주머니를 털어 그 책을 샀다. 책을 펼쳐보고 그것이 보통 종교 서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 문장은 쉬웠지만 유창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치밀하고 이상면에만 비약하지 않으며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커먼 센스, 상식을 자극한다. 전도자의 설교가 아니라 역사가의 논문이다. 그 서문에 이 책의 저자, 즉 자기를 가리킴은 30년 동안 기독교의 원리를 가지고 뉴욕시의 나쁜 정치를 바로잡고 가난과 죄악과 재난을 줄이는데 그 힘을 시험해 보았다고 했다. 이로 보아 그의 기독교는 응용적인 종교임을 알 수 있다. 본론 초두에 말하였다. 세계 역사의 새 기원을 당하여 인류 역사상에 한 도덕력이 나타났다. 이는 로마 제국 한 모퉁이 벽지에서 한 목매한 인종 안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범한 인물의 언행과
가르침에 집중되었다. 통틀어 500페이지인데 그 요지는 벽촌에 살던 한 목공의 큰 도덕력의 결과를 묘사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회를 개선했던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 곧 사회의 이면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세상에서 권력과 덕망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 도덕력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말한다. 큰 스승, 즉 그리스도, 이 역사상에 남긴 순수한 사랑의 업적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세상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존경심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우찌물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이를 보면 기독교와 세상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과의 구분을 뚜렷이 짓고 교회가 역사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패와 타락에 빠져서 강압적으로 반대자를 억눌렀고 사상과 학술의 발전을 저해하였고 그 언행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고 개탄한 다음 다시 말하기를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단순하고 선량한 남녀들이 있지만 그 이름은 역사에 오르지도 않았고 또는 그들의 생존 중에도 비록 뚜렷한 행동으로 인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은 믿음의 힘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런 무리들이 서서히 사회의 풍속과 습관을 고쳐나갔다. 서서히 교회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정화시켜 나갔다. 비록 그런 행동이 교회 역사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고 큰 나라들의 흥망을 서술해 나가는 역사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무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진리를 실천하였고 또한 이를 후세에 전해 주었다.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게스타 크리스티는 참으로 기독교 이면의 세력을 보여준 책이다. 교회사에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는 사실들이 브레이스의 손을 통해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자료로 바뀌었다. 그는 이 무리들의 조용한 싸움터에서 차지했던 승리는 참으로 게스타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행적이다 라고 했다. 행적론은 전편이 38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를 하나하나 다 비평할 여유는 없다. 고대, 중세, 근세의 각 시대에 있어서의 부자 간의 관계, 여자의 지위, 결혼 및 이혼에 관한 법령, 노예 매매, 전쟁, 국제공법, 고문, 결투, 감옥 개량, 빈민 구제, 금주, 종교 박해의 금지 등에 관한 역사적 사항들과 기독교가 여기에 끼친 감화력을 간명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학자인 그로티우스의 국제공법론이나 미국 각 주에서 시행되는 이혼법에 대한 비평이나 매음 근절에 관한 법령 따위는 참으로 훌륭한 탕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문에 관한 각국의 법령을 논하는 대목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제도, 즉 고문이 있으나 예수의 교훈의 감화력을 받는 데 따라서 차츰차츰 폐지되어 가고 있다. 그 가장 발전한 나라, 괄호 열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 괄호 닫고 인 일본에서 1873년 기독교 국가의 법령을 본받아 고문으로 증거를 잡는 방법은 금지되었다. 아이고 참나. 일본에서 1873년에 고문으로 증거를 잡는 방법은 금지되었다고 이렇게 썼는데 참 브레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썼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인들, 한국, 뭐 중국 일부, 또 뭐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점령하면서 시행한 그 고문은 도를 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고문시킨 그 고문의 그 극참한 정도가 정말 여기 이런 뭐 브레이스 같은 분들이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인들은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정확히 조사가 안 되고 교만한 거예요. 그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돈도 있고 무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뿌리 내려 있는 습관들은 안 없어지는 거죠. 1873년에 일본에서 그게 없어졌다 그랬지만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될 때까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일본이 자기 일본 식민국이라고 했던 한국에 대한 그들의 고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화가 막 나요. 그걸 또 배워가지고 계속 그 군사 정권에서 계속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정말 한국도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뭐 900만이라고 엊그제 하더군요. 9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900만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4,500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아직도 실천해야 할 이 고상한 도덕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브레이스는 이교 신자를 관대와 존경심으로 대했다. 36장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에서의 자선 사업의 발전을 논하면서 줄을 달기를 나는 heathen people, 이교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들을 총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야만 인종으로 간주하는 데는 크게 반대한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적지 않다. 불교의 기원을 논하면서는 인도에서 바라문교의 개혁자로 출현하여 중국과 일본, 기타 여러 나라에 전파된 한 종교가 있다. 그 교조의 언행과 교훈은 특별한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언행과 교훈과 가장 가까운 것이다. 참으로 불교 시조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의 선구자격이다. 신성한 자비도 부처의 자비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다. 자기 부정, 동정, 인자, 긍휼, 청결을 가르치는 면에서는 석가의 교훈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그러나 브레이스는 어떤 학자들처럼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는 결점이 없다고 칭찬만 하지는 않았다. 그는 불교의 선과 아름다움을 칭찬은 하면서도 또한 그 불완전한 점을 논하여 그 영향력이 오늘날의 문명 발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교가 일본에 끼친 영향을 기록하기를 불교가 퇴폐했다는 가장 적합한 예는 현재의 일본의 경우이다. 구교, 즉 불교가 지나가자 사람들의 의욕이 침체되어 버리고 오직 이를 통해 양성된 옛 의식만이 남았다. 중립적인 관찰자는 말하기를 온 국민이 방자하여 건실하지 못하고 우울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덮었다. 석가의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종국은 허무라는 말인데 이에 영향을 입어 절망의 암흑이 온 국민을 뒤덮고 있다.
브레이스는 하층민을 인애로 대했듯이 국가적으로도 열등국을 존경으로 대했다.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이 교만과 편견으로 다른 종교 인종을 대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해 그는 제2의 큰 저수를 하였다. 그 제목을 붙여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였다. 그 요지는 행정론에서 이미 논한 바와 대동소이한 것 같다. 그는 그 끝에 가서 기독교 선교사가 다른 종교의 교인을 대하는 태도를 논한 후 오늘날 기독교가 큰 발전을 하지 못한 까닭은 선교사들이 감화를 끼치려고 하는 이교도들의 종교를 업신여기고 공평하고 관대한 눈으로 그들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불교국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의 설교를 모방하였다. 즉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아름다운 사원을 보고 그대들이 종교 사상이 대단히 깊고 예절을 존중하는 백성임을 깨달았다. 그대들이 존경하는 석가 성현이 말하기를 인생이 100년을 살면서 일생 종교 의식을 지키고 부처에게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자비의 행동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다. 석가는 가르치기를 상하와 원근과 금후의 구별이 없이 중생에 대한 자비를 늘 묵상하라고 했다.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소개하려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눈에 보이는 신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합체이시다. 따라서 석가의 형님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의 가르침은 석가의 가르침과 다름이 없다. 다만 그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하여 석가가 도달하지 못한 데까지 도달했다. 그리스도는 중생에게 하나님이 만민의 아버지이심과 가장 선하신 분임을 가르쳤다. 석가가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친 죄과는 하나님의 성자의 행동과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는 길이 열렸다. 집 없는 어린이의 버시오 이교 신자의 변호인이었던 찰스 롤링 브레이스는 지난 여름 알프스 산속의 티롤주 캄플펠에서 별세하였다. 한 종교 신문은 그가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논하는 것이 잘못이었다고 그의 저술에 냉담한 평을 가하였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 관한 그의 의견은 현직 전도사나 목사에게는 못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평쯤은 브레이스에게 조금도 개의할 바가 못된다. 누가 알랴, 최후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 놓을 때 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도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칭찬과 더불어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대주제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을 것이다. 학자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노하여 그 까닭을 물었다. 30만 명의 어린이가 일제히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그는 우리를 구해준 찰스 롤링 브레이스 할아버지입니다. 1891년 11월 6합 잡지. 미스터 모리스에 대한 나의 회고. 우리 일본인으로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본 사람은 미스터 모리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그의 환대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와 그의 부인이 일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일찍이
고 휘트니 여사로 하여금 그 생애를 일본을 위해 헌신하게 한 분이 모리스 여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모리스 부부가 일본을 위해 애쓴 기간은 실로 20년도 넘는다. 우리나라의 공사, 영사, 학생, 상인 등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필라델피아에 가기만 하면 모리스의 친절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나 같은 사람도 1884년에 그곳에 가서 먼저 필라델피아로 모리스를 방문하였다. 백발의 노인이었으나 원기가 왕성하기가 마치 소년 같았다. 그는 나에게 일본에 관해 서너 가지만 묻고 그 밖에는 매우 냉담한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그를 만났을 때는 그의 일본에 대한 관심을 적잖이 의심하였을 정도다. 그러나 그 후 그가 나를 위해 여러모로 힘써 주면서도 늘 내가 모르게 숨어서 친절히 해주었다. 내가 미국으로 간 이유는 그 나라의 자선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모리스는 이 동기를 듣자마자 곧 필라델피아와 그 근방에 있는 유명한 자선원에 나를 위하여 우선 편지를 써 보냈다. 그러므로 내가 가기도 전에 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이만저만 편리하지가 않았다. 이는 비단 나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는 숨은 덕을 지닌 사람으로 성서가 가르친 대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필라델피아의 자선원이 재정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리스 부부가 그 병원을 방문하였다. 그 직원이 사정을 다 말하였다. 이것을 들은 모리스는 잠자코 미소만 지을 뿐 거의 아무 반응이 없는 듯 했다. 그런데 그가 가고 난 후 격리 직원이 책상 위에 놓인 돈을 계산해 보았더니 많은 금액이 남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게 어디서 난 여분일까 하고 늘 의문을 품어왔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아마 모리스가 그 장본인일 것이라 하고 귀뜸해 주었다. 그래서 살짝 모리스 부인에게 물어보았다. 부인은 또 남편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았더니 그는 싱긋 웃으며 수긍하더라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모리스의 평생에 걸친 자선사업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정신병원, 정신박약자, 병원, 감화원, 고아원 치고 모리스에게서 적거나 많거나 간에 기부금을 받지 아니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는 특히 미국 흑인들의 교육에 열심이었다. 펜실베니아주 카알라일에 있는 흑인 교육을 위한 학교 같은 곳은 모리스가 특별히 후원해 준 곳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적 자선 사업에 그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 가장 뜨거운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은 일본이었다. 일찍이 휘트니 여사로 하여금 일본을 위해 헌신하게 하였고 그 아들 휘트니 박사로 하여금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게 한 것도 모리스가 애쓴 덕분이었다. 또 시바구 미다에 프렌드 여학교를 설립하여 전도를 시작한 것도 주로 모리스 부부가 힘쓴 결과였다. 그는 일본을 늘 그리워하던 나머지 지난 해인 1890년 국내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때 노구를 이끌고 마침내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일본의 교육과 자선사업 및 상공업계를 샅샅이 시찰하였다. 그때 도쿄에 가서 동지사 대학 학생에게 성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연설을 해서 큰 감명을 주기도 했다. 또한 간사이 지방의 상공업계의 집회에도 참석해서 일본인이 취해야 할 상공업계의 진로를 친절하게 지적해 준 적도 있다. 그가 일본에 오자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필라델피아에서 그에게 신세를 졌던 일본인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나는 불행히도 그때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모리스 부부는 곧 나를 위문 와주었고 그때의 그 따뜻한 악수는 일평생 잊을 수 없다. 그는 사업가로서 미국에서 굴지의 인물이었다. 그는 세계에서 유명한 펜실베니어 철도 회사의 이사로서 오랫동안 실권과 지위를 차지할 만큼 신용을 얻었다. 같은 주에 있는 제철 사업도 역시 그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근면은 그로 하여금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축적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내가 그의 가정에 가서 그들의 일상 사는 모습을 보았더니 참으로 검소하고 부호의 티가 조금도 안 보였다. 그의 집은 언제나 손님들의 휴식처가 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는 또 미국의 흑인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자기 집의 종들이 대부분 그런 흑인들이라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이제는 그가 떠나가 버리고 슬픔을 당한 미망인만 홀로 남게 되었다. 몇 년 동안 방랑의 몸으로 그에게 적잖은 신세를 진 적이 있는 나로서는 참으로 슬프고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세상에는 모든 외국인들을 깔보며 그들을 모두 일본인의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아직도 기독교 국가에 참되고 착한 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실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 나라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큰 감동을 주는 것도 또한 무리가 아니다. 1891년 6월 기독교 신문. 또 일본에 관심을 가진 비스턴 모리스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그 백지원을 소개시켜 주신 거네요. 간호사로 거기 가서 일하셨잖아요. 1년 넘게. 거기서 그 진정한 자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는데 그 배후에 이런 비스탄 모리스라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 이런 게 기독교의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부쩍 이슬람교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금 보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종교인이고 하니까 우리도. 근데 그들을 보면서 물론 뭐 그 기독교 자체도 제가 잘 모르지만 뭐 그 이슬람교도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기독교에서만 있는 이 훌륭한 분들, 위대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종교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어떤 업적이나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은 없이 그들은 전쟁으로 그 종교를 승화시킨 거잖아요. 이겨야 된다. 다 이겨서 그 강압적으로라도 자기네 종교를 그 지역에 다 퍼뜨려서 퍼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 이슬람교도 그 무슨 시아파, 수아파 뭐 이런 게 다 있으면 자기들이 이겨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에 아직도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뭐 기독교도 십자군이라든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던 시대가 있었으나 그래도 우리가 발전해 오면서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본질을 이렇게 이어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슬람은 그게 없어서 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저렇게 이제 유럽에서 뭐 미국에서 이 원조를 끊고 하면 중세시대로 돌아갈 거라잖아요. 또 그걸 원하고 그런 면들이 정말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고 어제 이제 그 저희 병원에 젊은 의대생, 그러니까 인턴 직전에, 그러니까 학생 인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스튜던트 인턴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여학생이 왔는데 그분이 그 이슬람교인 거예요. 무슬림인데 그분이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사가 그 이슬람의 여성에 대한 무슨 그 경전의 부분이 그 구글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네 언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을 영어로 해석해 놓은 것이 그 밑에 이렇게 스크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직도 이런 그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는 조금 놀랐는데 이제 슬쩍 봤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쟁을 해서 여자들을 너의 그 노예로 취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락된다. 알라의 뜻이다. 그 대신 그들을 그냥 잘 돌보고 네가 노예를 삼든 네 와이프로 삼든 네 책임하에 두면 된다. 그것이 알라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엊그제 그 제 사랑하는 자매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 한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왜뭐그 강간당해서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서 막 이렇게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아주 해괴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동 시대, 중동에 있었던 그 시대, 이방 신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시대, 뭐 이런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도 좋은 그런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는 덧붙여서 거기에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이 존경심이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 그 풍속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의논의 상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이 책의 끝머리에 이렇게 제 생각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이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의 그 본질에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그 남을 불쌍히 여김을 갖는 그 메시지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스타 모리스라는 분과 또 찰스 롤링 브레이스라는 두 분의 자서원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온 전심으로 받아들인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진단해 주셨는데 우리도 있는 곳에서 적어도 나 자신은 그런 감화를 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작은 것이라도 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이 넓혀지며 신앙이 높아지며 또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 가면서 사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